오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많은 여러 고난들을 겪은 건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 시기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 있던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배고픔과 싸우고 있고 기근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 또한 그곳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의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와 제자들은 식량이 부족했죠. 부족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체적인 배고픔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근이면 뭐 며칠씩 굶었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배고픔은, 육체의 배고픔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들은 매일 눈에 보이는 이 먹을 것 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 하나님의 공급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는 갑자기 자신의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환은 이제 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이렇게 자잘한 일들을 해주는 그런 심부름꾼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사환이 봤을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해요. 우리가 굶주림을 겪는 이 이유가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굶주림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국을 끓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근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었고 솥에 넣을 만한 음식 또한 이렇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사환은 어찌됐든 말을 들어야겠죠. 하라면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큰 솥을 준비하고 거기에 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이라고 하는 것을 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엘리사는 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이 사환에게 국을 끓이라 라고 한 것이고, 또 사환은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말씀을 하시니 순종을 하고 보자 라는 상황이죠. 자, 이 제자들 중 한 명은 또 음식을 찾아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는 들에서 나무를 캐다가 우연히 덩굴에서 열매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것은 약간 들호박 같은 그런 열매였습니다. 제자가 이제 그거를 캐기는 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몰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먹더라도 제발 좀 뭔가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솥에 같이 끓여야겠다. 국을 만드는데 같이 만들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제자가 생각하는 상황은 굉장히 선한 생각이죠. 그래도 이거라도 우리가 먹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급하게 열매를 따서 솥에 넣고 국을 같이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근데 문제가 생기고 만 거죠.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한 사람들이 입을 대자마자 갑자기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솥에 독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독이었는지 다른 어떤 게 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열매를 넣고서 이제 끓였는데
이 국에 독이 들었다. 이것은 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국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 순간, 이걸 먹는 순간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근 속에서 어찌됐든 이 국이라는 굉장히 소중한 음식이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든지 굉장히 이들이 그 기근 속에 굶주려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단 하나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소중했던 그 음식이 오히려 지금 끓이고 보니 독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그들을 더욱더 큰 절망에 빠뜨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엘리사는 그러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곧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말하죠. 가루를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이 사환이 가루를 가져오자 엘리사는 그것을 솥에 던지죠. 솥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가루일 뿐이에요. 근데 그 가루도 굉장히 소중한 가루이긴 하지만 뭐 독에다가 그거를 뿌린다고 해서 독이 사라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루는 아니었던 거죠. 한마디로 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뭐 밀가루 같은 그런 가루였는데 이거를 뿌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엘리사는 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이 가루를 그 국에 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을 다시 나누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다시 국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독이 들었었다 했는데 그리고 또 그 독을 먹음으로써 죽을 수도 있었는데 엘리사가 가루를 뿌리고 먹어도 된다, 먹어라 라고 하니까 먹는 제자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독이 든 국을 먹고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셨죠. 결국 그들이 그 국을 먹었기에 그리고 이 엘리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근 속에 그 굶주림 속에 있었던 그 앞에서 봤을 때는 독을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굶주림 또한 해결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자, 얼마 후에 또 다른 상황이 이 엘리사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바알살리사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처음 익은 보리떡 20개와 이제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작은 양의 음식은 엘리사의 그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의 무리를 먹이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숫자가 한 100여 명에 달하는 숫자였기에 20개 정도면 너무나 부족한 숫자였죠. 자, 그래서 이 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보리떡 20개로는 그들을 다 먹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의 사환이 물어봅니다. 이 음식으로 1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100명을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일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까 사환이 국을 끓일 때 무엇을 넣고 끓여야 하지라는 고민을 한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보리떡 20개로 100여 명의 사람을 도저히 먹일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환이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 거죠. 아마 이 사환은 티이지 않았을까. 굉장히 티여서 딱 이성적으로 보질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안이 그렇게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말했듯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이 100명을 먹이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환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라고 엘리사는 말을 합니다. 자, 사안은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믿음에 순종하며 엘리사를 보고 그리고 이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냈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고 또 남기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적은 것으로도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들 중에 굉장히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로는 먼저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속에서도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결국은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미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그 문제, 그리고 배고픔과 절망,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조차도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적어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할 수 없어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아까 사환처럼 이성적으로 보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그런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된 거죠. 이 보리떡이. 조그매했던 굉장히 그 작은 수였던 그 보리떡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역사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힘들 때가 있고 도대체 저것을 어떻게 할까? 도대체 저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한 많은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일 때도 있고 조그마한 상황일 때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오겠죠. 하지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자원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엘리사 시대의 이 기근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기근들,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정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곳에서 많은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게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부족한 상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독과도 같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상황들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가진 그 것들이 적든지 크든지 충분하든지 어떠한 상황이어도 그것들이 아무리 적어 보일지라도 또 충분해 보일지라도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기적들을 믿으시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또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그 기근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우리 귀한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근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 사용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